우리 다니엘서 1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플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시도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도전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올 하루 한 해 계속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뭘 도전할까? 뭘 정복해야 되는가? 내 인생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메신저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 주실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붙잡기만 하면 되죠. 붙잡고 마음속에 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세요? 반드시 메신저에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었죠.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해를 가르고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그리고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는데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구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기는 거구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 주시죠. 율법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배 생활해라. 그러면 성막을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바로 민수기가 시작되고 성막을 만들자마자 그 성소에서 곧바로 첫 번째 명령을 주세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겠죠. 도전하라.
그거였어요. 가장 먼저 주셨던 메시지 어떤 도전이냐면은 이제 싸움을 준비해라. 많은 공격들이 올 텐데 싸울 준비를 해라. 20세 이상 모든 남자의 수를 카운트해라. 60세까지. 그랬더니 60만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장 4절부터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죠. 군 수뇌부를 조직해라. 조직을 만들어라. 군인들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군 수뇌부가 필요해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지파에 책임 맡은 두령 한 명씩 14명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에 한 명씩 모세와 아론. 이게 이제 군대 시스템이 딱 조직이 되어졌어요. 뭐 하라는 거죠? 싸울 준비해라. 도전할 준비해라. 정복할 준비해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근데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2024년 도전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도전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지요. 내가 가진 게 없다. 능력이 없다. 시도할 만한 어떤 배경이 없다. 요즘 뉴스에 그 러시아가 유크레인 싸우는데 아마 러시아가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전쟁이 너무 길어졌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 더 이상 도와주는데 지쳤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이제 전에처럼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유크레인은 정말 열심히 싸웠지만 지는 싸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유크레인이 군사 동맹이 없어요. 그게 맹점이에요. EU에 들어 있었다면 러시아가 그렇게 들어오지 못해요. EU는 서로 동맹을 맺어서 한 나라처럼 27개의 국가가 서로 지켜주기로 경제, 군사력 함께하기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EU의 27개 국가의 경제를 합하면 미국과 맞먹어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건들 수가 없겠죠. 만약에 나토에 가입돼 있었으면 그럼 건들지 못하겠어요. 나토는 한 30개국 될 거예요. 나토는 진짜 완전 철저한 군사동맹이에요. 러시아를 견제한 못 들어지요. 그러면. 그런데 EU도 아니고 나토도 아니고 혼자 남아 있으니까 그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토를 정식적으로 나토 회원국을 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격을 해도 인도적인 지원 말고는 전쟁에 가담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나토의 회원국 중에서는 뭐 조그마한 나라들은 뭐 군사력이 뭐 2,000명, 해군도 없고 뭐 그런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군사력이 4,500명, 9,000명 이런 나라도 꽉 찼어요. 그런데 왜 건들지 못하느냐? 나토를 건드면 나토 전체 회원을 다 건드는 거니까. 그 전에 우리 그런 말씀 나눴었죠.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요. 그것도 러시아로서는 두려운 일이에요. 같이 그냥 교제하고 하루 그냥 회의하고 놀았어요. 그것도 심각한 위협이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같이 화합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미팅하고 이게 러시아로서는 굉장한 위협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군사동맹이 돼 있어요? 예, 천군 천사와 함께 군사동맹이 돼 있어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것도 사단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돼요. 그냥 같이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이게 별거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진영에서 볼 때는 엄청난 위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이 없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괌 같은 데 보세요. 조그만한 섬인데 절대 누구도 건들지 못하죠. 왜 그렇죠? 괌은 미국 영이에요. 괌을 건드리면 미국을 건드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아무리 조그맣지만 아무리 조그마한 섬이어도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미국 영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 힘 없어요. 도전할 힘도 없고 가진 배경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늘 우리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거기서 다 끝나요. 하늘 군대가 나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심의권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미국의 심의권이 있으면 미국의 파워가 내 배경이 될 거예요. 천국의 심의는 하늘나라가 내 배경이 돼요. 그거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그 약속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고 약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 될 거고,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늘나라 군대와 연결되어 있으면 최고의 배경이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 소유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18절 봤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대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 특징이 뭐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되 11제자를 다 갈릴리 사람을 뽑으셨어요. 단 한 사람만 유다 사람을 뽑았지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중심부에 있는 유다 사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11제자는 승리했어요. 뭐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없는 자, 억눌린 자, 배경 없는 자 상관없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 약속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도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중에 법정에 서셨을 때 모닥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저 사람 말투를 봐라, 갈릴리 사람인데 여기 사람 아니다 그러잖아요. 억양도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갈릴리 쪽은 누가 봐도 그냥 표가 나요. 뭐 지금은 다 비슷하지만 전에 미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텍슨 그런 게 있었어요. 텍사스 시골뜨기 뭐 이런 거예요. 예, 억양이 있고 저 사람 텍사스 사람은 시골 사람들이에요. 뭐 말이나 타고 뭐 카우보이 그 돌리고 하는. 뉴욕 걸 그럼 누구죠? 도시 사람이 그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갈릴리 그러면은 갈릴리 억양이 딱 묻어나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소외된 곳. 목사님 이제 그러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한 가지밖에 도전할 수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오늘 이거 얘기해 주고 싶어요. 예배 회복을 도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축복이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배에 다 걸려 있어요. 예배 회복, 그거 도전하는 거. 가장 먼저 공예배 도전, 개인 예배 도전.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예배 시간, 그거부터 도전하세요. 매일 아침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매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 그거부터 도전하자. 그거 회복하자. 그 안에 다 걸려 있어요. 모든 축복이 여기 다 걸려 있어요. 모든 약속이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예배자, 예배 때문에 존재해요.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서 거듭났고,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여지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우리 같은 반역자를 예배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지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런 반역자들을 바꿔가지고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뭘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배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그 얘기 자주 듣잖아요. 현실이기도 하고. 더 부끄러운 일은 미국은 조금 덜한데 유럽 사람들은 그 히스토릭 빌딩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고 보존을 잘 해요. 미국도 뭐 히스토릭 빌딩들이 있지만 유럽은 심해요. 히스토릭은 절대 훼손하면 안 돼요. 근데 멋지게 지어진 건물들이 거의 다 히스토릭이거든요. 거의 손을 못 대요, 외관을. 실내도 거의 손 못 대요. 그런데 교회는 팔려갔어요. 어디로요? 술집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간판 그대로 있고 스테인 글래스 그대로 있는데 안에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더 부끄러워졌어요, 유럽은. 아예 그 리마들링을 다 했으면은 이게 전에 교회였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형태 그대로 놔두고 십자가 그대로 놔두고 안에는 클럽이에요. 유럽이 왜 그렇게 됐죠? 언제부턴가 유럽의 큰 교회들이 그거 하기 시작했어요. 여름 8월 달은 예배를 쉽니다. 베케이션을 즐기세요. 그러기 시작했어요. 8월 한 달은 예배를 쉽니다. 교인들도 다 베케이션, 목회자도 다 베케이션.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베케이션도 떠나고 교인들도 목회자도. 예배가 무너지면서 유럽 무너졌어요. 특히 선진국이 되면 자기를 챙기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출산율이 적어도 2.12는 돼야 될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출산율이, 그러니까 2명 이상은 낳아야 돼요. 그래야 유지를 해요, 파퓰레이션을. 근데 뭐 유럽은 1도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1.2, 1.3, 0.9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1명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유럽 인구는 계속 줄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많이 받게 돼요. 이민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모슬렘들이에요. 모슬렘 7명, 8명 이상 나요, 평균. 그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모슬렘 인구는 폭발할 거예요. 유럽 인구는 줄어들 거예요. 그럼 유럽은 금방 뭐가 돼요? 모슬렘화 돼요.
뭐부터 시작했어요? 인구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줄어서 그래요.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되게 유명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존 파이퍼가 그런 얘기했어요. 선교는 교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래요.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래요. 근데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예배가 안 되어지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선교가 필요한 거지. 선교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래요. 예배가 목표래요. 예배가 안 되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배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보다 예배가 훨씬 중요하대요. 예배 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배를 놓치면 서러운 일이 도적처럼 임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상스럽게 예배를 계속 방해하게 될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도록 놔두는데 예배가 안 되도록 계속 사단은 방해할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배에 왔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할 거고, 예배가 안 되어지게 만들 거고, 그래서 예배가 점점 여러분 인생에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도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2024년 도전해야 돼요. 예배 회복. 예배가 점점 세련되어질 거예요. 예배의 중심을 드리는 게 점점 뒤로 빠질 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예배 형식이 점점 간편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도전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인생이 살아요. 다니엘서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인데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문제의 이유를 어디서 찾았죠? 예배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러운 일이 도적처럼 임했구나.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우리가 군사력이 없었구나. 우리가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왜 우리는 외교적으로 이집트, 애굽을 의지했을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놓쳤구나. 문제 원인을 거기서 딱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그거였죠. 8절이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의 음식을 하사했는데 그러면 엄청난 특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는 가장 최고의 음식이 제공될 거예요. 왕이 먹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먹는다면 내가 더럽혀지는 것이다. 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아마 레이기적인 표현일 거예요. 레이기에서는 클린과 언클린이 분명하잖아요. 뭘 먹으면 내가 더러워져요. 그럼 정결의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왕의 음식이 나를 더럽힌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돼지고기, 말고기를 즐겨 먹었어요. 그럼 성경에는 레위기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불결한 음식이에요. 정결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걸 먹으면 나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근데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3년 동안 인스티튜트 들어가서 지금 훈련 받고 있잖아요. 이게 나를 더럽힌다. 레위기 정결의식 그 규정에 어긋난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오기 전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그래서 무너졌던 거다.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왕의 음식은 반드시 바벨론의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왕이 먹고 그 왕이 먹고 남은 것들이 내려와요. 우상이 제물이에요. 그게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누구로 바뀌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왕이 내게 하사하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지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된 그거 아니야. 그거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내가 경배할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었겠죠. 배부르게 먹었겠죠. 그리고 와 이렇게 우리를 챙겨줘. 포로인데. 그랬겠죠. 거기에 고개 숙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어디서 봤어요? 예배가 실패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또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갈 곳이 없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배 회복되는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부었어요. 예배 회복은 이 축복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회복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예배 회복이에요. 내 삶 가운데 예배 회복. 2014년 여러분 그 플랜부터 잡으시면 최고일 것 같아요. 나 예배 회복한다. 이게 다다. 나중에 이걸 얼마나 극명하게 성경을 설명하냐면 바벨론은 망해도 다니엘은 안 망해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은 망해도 다니엘은 망하지 않아요. 페르시아의 책사로 또 들어가요. 무슨 얘기죠? 어느 정도 예배 회복된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은 무너져도 다니엘은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2024년 여러분 경제 문제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고 가정 문제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요? 뭘부터 회복해야 되나요?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필드 다 무너져도 여러분은 안 무너질 거예요. 어디서 오는 축복이에요? 예배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학업에 성공하려고 예배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죠? 공부하러 달려가요. 그게 다른 소년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져도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